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장맛비와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른 더위에 지치지 않는 믿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상황과 여건에 매달리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과 목사님을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는 좀 더 잘해보겠노라 다짐하며 각오했던 일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한 지난날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반년의 시간이 더 남아있음에 감사하며 저희 모두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더욱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였다면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를 가득 안고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안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하시며 고통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며 우리나라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또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산 가족들은 이산의 아픔 속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우리 모두는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궁일이 여겨주시어 하루속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이 완전히 폐기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화해의 정신으로 하나 되는 민족 되어 자유롭고 부강한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오기까지 이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서현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며 부흥 발전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하나님의 선교를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사 어린 심령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기도로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하는 선교사의 일익을 담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여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교회의 본 모습을 되찾게 하시고 주일학교와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도들을 뜨거운 사랑으로 감싸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 되게 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은혜로 가득 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세운 찬양대를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이 더욱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Yeah.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항상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벌써 6월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라고 하는 걸 깜빡 까먹고 맥주 감사절이 다음 주로구나. 그리고 주보에 광고를 내기를 맥주 감사절에 꼭 성찬식을 다시 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고 맥주 감사절만 내고 성찬식 광고를 안 냈습니다. 다음 주에 뭐가 있다고요? 네, 그거는 주보에 나와 있고, 네, 다음 주 무슨 일이 있다고요? 성찬식,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떡과 빵으로 빵과 포도주로 또 받으면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 어제가 이제 6월 25일이었죠.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이제 72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켜낸 순국 선열들의 그 헌신, 그 희생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저와 같은 세대들은 이제 비로소 전쟁의 참상을 조금 이제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우크라이나 사람들 누구나 다 삶의 터전을 잃고 또 도망가거나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있습니다. 더구나 또 이 지구촌 시대답게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임에도 전 세계가 함께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식량 부족 문제, 또 석유 파동, 거기에 이제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이제 각국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물가가 이제 폭등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다 또 힘든 상황이고 남의 일 같지 않은 이런 이제 세상,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젤렌스키죠. 대통령 이름이 젤렌스키. 그동안 큰 존재감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이제 전쟁에 피해서 도망가지 않고, 처음에는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망가지 않고 이제 남아서 결상전 하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월 24일에 전쟁이 시작되었으니까 벌써 이제 4개월이 이제 며칠 넘었는데 금방 무너지고 항복할 것이라 이런 예상을 뛰어넘고 오히려 이제 강대국이라 생각했더니 러시아가 큰 창피를 당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보면서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전쟁에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망합니다.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대도시에 다들 모여 살고 있죠. 인구 밀도가 세계 최고로 높은 나라 중에 이제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훨씬 더 크리라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처하고 또 전쟁의 긴장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우리 위정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마음 먹고 이제 올라가는 도중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갈릴리의 한 산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 모습이 원래의 모습,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지요. 거기 9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변화되셨어요.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또 영광스러운 그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서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을, 죽임 당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일을
서로 이제 상의하는,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이제 잠결에, 그죠?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잠이 깼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저 북쪽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고 밑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수도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수도이니까 항상 뭐라 그래요?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 말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택하신 길이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다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짧고 빠른 길인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 이 길이 이제 족장의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왼쪽이 이제 지중해 해변 도로입니다. 해안도로. 중간에 있는 도로가 이제 예루살렘, 저 북쪽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저 이제 헤브론, 브엘세바로 가는, 이게 이제 아브라함부터 족장들이 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오르내릴 때 이 길을 쓴 거죠. 그래서 족장도로, 족장의 길, 족장의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주로 다니는 길은 이제 사해라고 이제 파란, 저 위에는 갈릴리 호수고요. 파란 색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지금 장로님이 이렇게 깜빡깜빡 해주는데 여기 이제 사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 사해를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사해로 내려오는 게 이제 요단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계곡길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지금도 이쪽으로 이제 길이 이제 쫙 잘 뚫려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이제 왕의 대로는 이제 지금의 요르단, 옛날 이제 이스라엘 때는 이제 르우벤 자손, 이제 갓 자손, 므낫세 반쪽 지파가 차지했던 아주 비옥한 땅이죠. 이 네 군데 있는데 예수님은 가장 짧은 길이죠. 가장 짧은 길, 지도상이 가장 짧은 이 길로 예수님이 이제 가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중앙에 제일 이제 두 번째로 긴 길이죠. 여기 이제 사해바다 바로 옆길로 유대인들은 주로 다니는데, 자, 유대인들이 이 길을 다니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가 사이가 아주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면서 강제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었습니다. 또 수도 사마리아에도 북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을 뿔뿔이 다 아수르가 흩어버렸으니까 비어있죠. 이 지역에는 다른 민족 사람들을 다 강제로 이주시켰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수르의 정책은 한마디로 우리 말로 하면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이죠. 그래서 어쨌든 다 흩어버리고 다 이제 민족들을 섞어서 혼혈 민족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수르화 시키려는 이런 계획들을 이제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민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북이스라엘 그 수도 사마리아와는 상종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과는 이제 상종하지 않는, 그래서 더욱 사이가 멀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더 나아 깨어진 서로 간의 관계, 세상에서 깨어지고 부서진 모든 관계들을 우리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피로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헐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깨어진 관계를 고쳐주시고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이고요. 북한 선교주일 또는 이제 한국전쟁 기념주일, 기념할 일은 아니지만 한국전쟁을 이제 세상 생각하면서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없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이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긴장되는 상황, 또 갈등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막힌 담을 제거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낼 것인지 이것을 고민해 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기 희생의 어떤 결단이 있을 때 화해와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실 기약,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굳은 결심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이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아주 종교적인 아주 경건한 거룩한 그런 처소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종교적인 이런 것보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여기 아주 너무 그죠?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장소, 그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두고 늘 이제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을 두고 이 쟁탈전이 끊임없이 벌어져서 굉장히 좀 살기 힘든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때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점들을 다 들춰내시고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많은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이제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것인가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사실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너무나도 명확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산에서 변형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바로 그 일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전후로도 예수께서 앞으로 이제 고난 받을 것을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순한 예고라고 해서 신약성경에 세 차례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할 것이라 하는 것을 세 차례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사건 전후로 말씀하시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에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셨다는 거죠. 어쩌면 그렇기에 어떤 굳은 결심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몰랐다면 결심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셨기에 어쩌면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본능적으로 어떤 위험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해 놓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분명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다친 사람들 아무리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알아듣게 설명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깨어진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고치겠다고 마음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어떤 다짐들, 어떤 결심들을 하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삶을 살기로 화해시키는 일을 하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심에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화해하는 것, 화목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죠. 앞에 있는 말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기 위함인지 이것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사자들이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간 것입니다. 앞에서 이들의 사이가 서로 좋지 않았다고 했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건 당연하겠죠. 과연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 일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53절 볼까요?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환영해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배척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기 제자들이 어떤 마음,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여기 제자들의 마음이, 제자들의 태도가 우리가 갖는 일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농담이죠, 그죠? 농담이지만 예수님 앞에, 야, 예수님, 저들 그냥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가고 멸하라고 그냥, 혹시 예수님도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까? 이런 거죠.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혹시 그런 마음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분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게 책망하셨다고 하는 거죠. 사실 제자들은 지금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이 주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악한 무리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요. 예수님의 어떤 계획, 예수님의 마음과, 그죠?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죠? 제자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 알고 십자가를 지려고 가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한껏 기대에 들떠가서 지금 큰 권력을 차지하고 한 자리 차지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제 복음에 심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특권에 감격할 때 잠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큰 권력을 쥔 것처럼 세상 모든 거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하는 소리가, 그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을 그냥 확 그냥 이런제 이야기를 하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사회를, 우리 한국 기독교를 크게 경황시킨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 까불지 마, 뭐 이런 이야기도 결국 그런 같은 맥락이에요. 응? 참 기가 막힐 일이지만 우리 항상, 그죠?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거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분을 잊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55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꾸짖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꾸짖으실 때 어떻게 꾸짖으셨느냐 하면, 자, 여기 55절 끝에 각주가 하나 나와 있죠. 조그만 글씨로 1, 제 성경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1, 요걸 찾아가 보면, 거기 뭐라고 했냐면, 어떤 고대 사본에는 다음 말이 있음 하면서,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계셨고 잊지 않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러 오셨는데, 구원하러 오셨는데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망시키려 하느냐, 멸망시키기를 원하냐, 무슨 말이냐 하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책망이죠. 자,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에 부르심 받은 것처럼, 이를 위해 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명을 살리러, 생명을 구원하러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고쳐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직책이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인 것을 기억하고 참으로 이 일에 더욱더 힘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쓸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을, 그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안 돼.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어떤 마음도, 어떤 닫혀진 마음도 열어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하나 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힘쓸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싸움은 피하고 또 싸워야 할 대상인가를 명확히 잘 분별할 때 거기서 화해와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큰 싸움을 방지할 수 있고 오히려 오해를 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56절에 그렇죠. 짧은 말씀.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여기 자신을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에 그죠? 굳이 머물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과는 싸우려 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이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참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관심 갖고 힘써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엉뚱한 곳에, 엉뚱한 일에, 엉뚱한 사람들에게 힘을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오해가 쌓일 때는 피하는 것이 더 좋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오해를 풀고 다투지 않으려 힘써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 그래도 통하지 않을 때 그렇게 감정적으로 격해진 어떤 상황, 그런 어떤 현장은 우선 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얼굴 마주보지 않고, 그죠? 마음도 좀 가라앉히고 격해진 감정도 추스러야 합니다. 그래서 좀 이성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면 다시 만나고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무엇보다 싸워야 할 대상인지, 싸워야 할 문제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싸울 대상이 아니라 잘 섬겨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섬김의 대상, 섬겨줘야 할 사람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피해서 도망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그 격해진 자리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싸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한번 해봐, 이런 말 하지요, 그죠? 한번 싸워볼까, 한번 붙어볼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얼마나 호기롭고 멋있어 보입니까? 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장낼 것처럼 덤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끝까지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격한 감정을 추스르고 오해를 풀고
상처를 싸매주고 화해하도록 힘쓸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에게는 또 잘못한 점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성령께서 우리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화목동의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장마철 시작됐죠. 갈수록 또 더워집니다. 쉽게 지치고 또 쉽게 짜증이 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거기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지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더 가중될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싸매는 일에,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싸매고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더 힘써가는 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며 깨어지고 나누어진 마음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런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상한 마음 하나님 다 싸매어 주시고 하나 되도록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여 이 모든 긴장되는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충만케 해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고 땀 흘렸습니다. 그 모든 수고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깨어지고 상한 마음, 나뉘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일에 힘써 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이에, 우리 이웃 사이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 잘 감당하여 온전히 하나됨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 따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잘 붙들고 그 일을 힘써 행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사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Oh,